할렐루야. 오늘 7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기괴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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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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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세월 넉넉하니까 이 마태복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은 신약 전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시작해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 세관에서 세리 역할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마태가 쓴 마태복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주로 수신자들,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읽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정말 선택받았다고 그러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었다.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낳고 계속 이것만 나오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 보면 재미가 없어요. 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뭘 낳고 계속 1장 자체가 하나의 계보예요,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위부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거기는 아담과 하와까지 나와 있는 족보가 또 있지만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7절에 보면은 무려 42대 42대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누구 낳고밖에 없는데 여기서 뭘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낳은 거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근데 중요하죠. 의미를 잘 보면은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구나. 이곳에도 이 낳고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재미없다고 훌쩍 넘기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 이 족보, 계보나 족보나 같은 말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계보가 쫙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구약을 알아야 신약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구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구약은 성경이 좀 아니다.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신약만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신약만 중심으로 또 성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약을 이해해야 구약을 또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그것을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 언약이라는 건 좀 특별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람이 변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거는 사실 이제 메시아 언약인데 비록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언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물론 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떤 거냐면 자,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과 아브라함 시대 지금 이게 42대를 흘러내려 왔는데 이 기간이 2000년입니다. 2000년. 42대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다.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자식을 안 주니까는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을 두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직 적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고 그 자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얻진 못하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200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족보를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지만은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열정,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가라는 건 그 모습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고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또 얼마였을까요? 2000년이죠. 2021년.
약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 약 4000년의 시간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부터 우리에게까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요. 한 1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모진 핍박과 그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그냥 그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망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핍박하고 아무 종교도 없는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까지 복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게 너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이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물과 감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족보를 또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을 낳고 했을 때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야곱의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서. 근데 야곱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으로 뭐 주구를 써가지고 붉은 죽을 써가지고 형하고 바꿔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둘째인데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기회를 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인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을 통해서 상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족보에 여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저 유다. 자, 왜 유다일까? 야곱의 그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사실 첫째 아들은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유다의 아들 엘이 있었는데 엘이 죽자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은 게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였는데 그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서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다. 예. 이런 족보의 모습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참 그렇죠.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서 이 계보를 이어가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살몬은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에 있던 그 기생 창녀죠. 그 사람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강제로 빼앗았던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하여 아들을 낳은 그런 것도 여기에 족보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 족보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뭐 지금 젊은 사람도 잘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족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 족보는 누구의 몇 대 son, 몇 대 자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이거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여기 대단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에게서 나오고 또 장녀에게서 근친상간, 이게 또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난 자녀, 이런 게 이 족보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정도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족보라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족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 어찌 이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보를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족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죠.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쭉 7째 아들까지 다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저 양이나 치우고 들에서 짐승이나 키우는 다윗이었어요. 8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다윗이기에 8명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열려진 족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명의 여성이 나오죠. 족보에 여성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말, 아까 말했죠. 시아버지하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4여인이 공통점인데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살다가 오거나 뭐 그런 이방인들인데, 이방 여인들, 이것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더구나 이방 여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거나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다 문제투성이 있는 여인들이죠. 성적인 문제가 있고 또 죄가 있는 그런 문제투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 다말, 라합, 또 룻은 이방인으로서 또 남편이 죽고 또 재혼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복잡해요. 열려있는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족보, 계보 이런 것이 굉장히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철저히 이방인들을 가려서 이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문제투성이인 이런 족보를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찬송가 305장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게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는데. 할렐루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족보가 누굴 낳고는 몰라도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기억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기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화번호 3개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시대에 이 42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정말 수치스러운 족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로 이 수치스러운 족보를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불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실 때에. 애 낳을 장소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헤매고 겨우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어렵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족보는, 이 계보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뜨거운 감사의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한번 마칩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인데 잘 이기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지키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큰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고
나는 확실히 아네. 사절 주원제 주어 때가 임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